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종말에 관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시공을 통하여서 시공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이런 잘못된 그러한 풍조들이 교회 안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런데 결국 부활이 아니잖아요. 변형이거나 뭐 환생도 아니죠. 죽음이 없으니까.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에도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말씀인데 먼저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그때 다시 영육 간에 결합이 있다.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은 결코 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라거나 환생이라거나 윤회라거나 이러한 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상은 가지고 있으나 부활에 대한 이 기독교의 도는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것은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하되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영화롭게 되는 결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부활이 아닌 그러한 변형이라는 그러한 논리로 부활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자기들이 변형돼서 결국 변형된다는 게 뭡니까? 헬라 철학은 이언론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천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약한 정도가 아니라 천하고 천한 정도가 아니라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언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뭐 또 어떤 사람이 신과 같다는 사람도 있지만 신에서 흘러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신보다 또 저급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영혼은 고상한 거예요.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저급한데 이 땅에서 그 육신의 거푸집 안에 플라톤의 용어를 쓰면 육신의 그 거푸집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 그래서 죽음은 이 바로 육체의 이 거푸집에서 탈피해서 영혼으로만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죽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그런 유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야 죽어서 이미 뭐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영혼으로만 살든지 뭐 그렇게 사는 왜 다시 육체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육체를 만나냐 저급한 육체를.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도에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는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육체의 부활과 또 성육신을 부인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육신이 되신 걸 부인하는 이런 유가 바로 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헬라 철학과
또 우리가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헬라 철학, 또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흘러들어오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성경의 교회,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직접 알 만큼 고상하기 때문에 빨리 육체를 걷어버리고 영혼으로만 순수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 이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저급한 육체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 철학 사상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은 뭐 그저 끝난 거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는 그 사람들이 복되고 그 사람들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 15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가 이미 죽은 자들보다 살아있는 자들이 복되다. 이러면 이제 결국 시한부 종말론, 또 시한부 종말론은 어때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전부 이제 그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또 임박한 종말론으로 이렇게 이게 아주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뭐 성경이 다 잘못 기록되어 있다, 또 이렇게 또 개변을 내려놓는 그런 성경 비평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모든 사상을 지배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전부 이거에 기초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걷어낼 건 걷어내야 되고 받을 만한 것만 받으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은요, 성경에서 꾸짖는 그런 이단들은 성경은 그 시대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참 우리가 비밀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초대교회에서만 문제가 됐고 오늘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다 이 왜곡된 종말론, 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판을 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도간의 박태선이도 그렇고, 뭐 박태선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주제거든요. 저 부산의 기장에 가면 그냥 부산을 지금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관 박태선이 있잖아요. 남양주에 있던 신앙촌, 그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무슨 뭐 천분이 하면서 나오는 것들, 또 요새 저 신천진이 뭐 또 여기 하나님의 뭐니 성현이 다 그 쓸데없는 것들이 다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뭐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 아델포스, 아델포이, 뭐 복수형으로 이렇게 형제들이란 말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특별히 형제들이란 말은 교회 안에 지체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이 말은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것을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활의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이치에 가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는 자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자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을 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7장 30절에 야곱이 보면 바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눕는다는 말은 이제 자거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죽음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또 신명기 31장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리니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그런 근세 그때 무덤이 열리고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장 대표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거기 1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도가 없으면 망하였으리니 그래서 부활의 도가 없으면 죽은 자들이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죽음이 헛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 또 이것이 바로 부활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굳이 성경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문맥상 정확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살고 죽는 것 이런 개념들이 그저 소멸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첫째로는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속성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이 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옥중에서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멸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상태를. 지금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상태로 살지만 이제 죽음은 바로 영혼의 상태로 사는 것. 그걸 이제 자는 것이다. 잔다고 해서 또 그저 영혼이 활동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또 영혼 수면설이라고 해서 그건 또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잔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자고 있다. 거기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인 연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상태의 변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뭔가 하면 상태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오해 안 하는 말을 한다면 종말론이나 이런 단어 좀 구체적으로 쓴다면 구조의 변화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구조. 우리가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가 그 인간의 구조라 그래요. 인간의 구조가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죽으면 뭐냐? 오늘 잔다고 표현한 죽음은 영혼으로만 인간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천당, 낙원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인격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사실 죽은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은 영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만. 영혼으로만 사는 것을 잠잔다, 죽는다. 영혼이 잔다 그러면 안 되고 영혼이 인격적인 활동을 하는 그 가운데 이제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서 인간의 구조가 다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활의 도가 없다는 것은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도 없고요. 구원도 없고요.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부활의 도가 있어야 전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실되고 부활의 도가 있어야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이 있고 부활의 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5에 보면 바로 그런 말을 하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쌓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의 장에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아마 또 사도 바울은 막 야생과 그러한 짐승을 만나서 거의 뭐 사투를 벌였는가 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자들이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오늘 그냥 실컷 먹고 내일은 없다. 뭐 요새는 그런 말 안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때 낭만주의 이럴 때 보면 이제 오래됐지만 1960년대 70년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런 사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도가 없으면 삶의 연속성이 없어요. 삶의 연속성이. 내 인간의 내 정체성에 멸절이 와요. 부활이 없으면. 멸절이 오기 때문에 뭐예요? 전체적으로 혼동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염세에 빠지고 염세에 빠지면 뭐냐? 염세주의는 역으로 말하면 현세주의거든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온갖 것에 푹 절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없다면 이 부활의 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게 부활의 신앙은 성도의 부활의 신앙은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시 13절로 가서 소망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 많은 그런 현대 신학자들이 부활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역사적 사건으로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는다고요. 관념으로 믿는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그냥 윤리교사 정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슈라의 마흔이 칼 바르트니 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멸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현세에 불과한 거예요. 내세는 다 모르는 것으로 그냥 퀘스천 마크로 놔두고 실존적 가치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저 확신하지는 못하니까 질문 정도만 던져놓고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본헤퍼의 책을 읽어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헤퍼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분이고 또 예수에 대한 좋은 책도 썼지만 옥중에서 썼지만 옥중 서신도 있고 쓰지만 그러나 그의 신학은 아주 이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좀 대별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은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쫙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단일한 역사적 사건에 이만큼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부활의 증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에 가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곧 복음이 헛되고, 이런 것을 12절에서 13,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잠자는 자와 오늘 데살로니가의 잠자는 자들 같은 말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리고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누리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삶을 살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부활의 역사적인 그러한 대망이 없이, 그러한 소망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거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을 잘 이야기 안 해요.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은 뭐 그저 그냥 입교 문답할 때 그냥 아멘 하면 됐지 정도예요. 그러나 사실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을 맛보고, 어떤 우리의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구하게 구속사에 그 다 이루신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도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성도의 부활 사건. 그래서 사실 부활한 우리의 영육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마주보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우리의 영육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보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마주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면 영육간으로 이제는 성질의 변화를 겪어서 신령해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육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얻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야. 그거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그때는 마주볼 것이요. 그때 마주보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마주본다는 것은 벌써 15장을 바라보고 15장에 부활하신 주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영육간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그저 먼 미래에 있을 그러한 간념적인 소망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날 삶에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죽었다 하는데 또 하나님이 힘을 주서 일으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번민의 밤이 있고 고민의 밤이 있고 정말 참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데,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또 교회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면 또 풀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부활의 신앙인데, 예수께서 바로 14절 후반부에 자는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계시록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이거는 뭐 기독교의 기본 고백의 교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자는 자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삽니까? 그의 영을 받으면 애것이 죽고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영을 받고 또 그의 의를 삼아주시면,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이걸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와야 되고. 이건 철저히 현세주의 아닙니까, 사실? 미래는 그냥 불확실하니까 대충 이야기해놓고 내가 살아있을 때 와야 된다. 뭐, 그게 다 현세주의 아니에요. 다 지금 이단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주가 살아있을 때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교주 죽고 나면 또 난리고, 막, 그거 다 이단들이 하는 그, 행태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것을, 먼저 앞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주 안에서. 뭐, 먼저 죽었다고 할아버지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다 형제 자매거든요. 먼저 죽었다고 몇 대, 3대 앞서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먼저 된다의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치고, 그들이 죽어, 천국에 가서, 그 영화로운 가운데서 부활을 기다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부활하고, 그런 면에서 그들이 먼저 된다. 그런 뜻이죠. 뭐, 다른 어떤 자질의 계급이나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주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보다 앞선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말씀은 바로 금방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봤듯이, 바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영감된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쉽죠. 당연히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것은 마치 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어디 나오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없는데 주의 말씀이 어디 있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연관된 말씀의 기록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제 사도 이후로는 그게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이죠. 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자꾸 따지니까 말이죠. 어디 있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말한 적이 있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자의로 이야기했다 또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부활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기록에 대한 말씀이 항상 그렇게 따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복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의 표현이지,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고 해서 더 내가 복되고 그렇게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작성 아까 에베소에 했지만 사자가 나한테 덮치고 불 속에 던져지고 그러면 주여 빨리 오소서. 그건 정말 절실한 마음이겠죠. 다
단장 임박한 그러한 칼날을 앞에 두고 있으면 주여 빨리 오소서. 그러한 소망, 영원한 그러한 복락의 삶,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고난도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현세적인 그러한 계산을 해서 지금 오면 어떻고 나중에 오면 어떻고 어느 곳에 오면 어떻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어느 시점 모연 몫이 오고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이 시대에 뭐 사람의 머리수로 헤아려서 문자적으로 14만 4만에 4천에 들어간다더니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거나 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변화되리라. 그것도 복되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전하는 도도 헛되고 또 우리 자신의 이 생의 삶도 다 헛되고 무엇보다 주님 믿고 살고 주님 바라보며 살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가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의심치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아버지여 변화되어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주님 앞에 찬송하며 찬미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삶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놀라운 선포가 충만한 우리의 십자가지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 될 수 있도록 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오심을 또 아버지의 나심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아버지여 영혼들의 처한 행편도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